축복이 항상 24시간 우리 생각 마음에 담겨지게 해주셔서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실제로 믿음의 고백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라 그 말입니다. 그걸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해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받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정신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의 치유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말은 아멘 하는데 얼굴을 보든지 보면은 참 행복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이죠. 이 비밀은 뭐냐?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도의 비밀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들어오면서 마태복음 12장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걸 보고 씨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의 비밀과 전도의 축복이 이 속에 그래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런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씨앗으로 뿌리는 것을 씨앗으로 비유를 들어서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여기서 읽을 때 이런 연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쫙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든 것이 결정난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른 말로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삶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온전히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런 회복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알고 누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0배에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이 가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되죠? 내 속에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줄 믿습니다. 예배는 1년에 52주뿐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말씀은 반드시 뭐를 맺었죠? 말씀이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잘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을 들어서 그걸 인용을 하면서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을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됐어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옛날에 선지자들을 알지 않느냐 그랬어요. 의인을 알지 않느냐 그랬어요. 선지자하고 의인. 그들은 내 때를 기다렸다. 나를 보기를 원했다. 내 말을 듣기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 의인들이 와서 나를 보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원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 와서 너희들 앞에 서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가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한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니 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다 귀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영적인 귀를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요? 마음의 생각의 마음을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이 있으면은 생각 속에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의 마음 말씀이 있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우리 렘넌트라고 저는 어제는 이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때하고 대학원하고 달라요. 대학 때는 그냥 공부해서 시험만 보면 돼요. 그렇죠? 대학원에 들어가면은 전문 그 연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서. 그런데
우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일은 있는데 가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매일, 얘는 다른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모범입니다. 틈만 나면 수요일 날 오지요. 주일 날은요, 아침 8시 한 반 정도 와가지고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말씀 듣고 계속 하지요. 틈만 나면 수요일 날도 와요. 금요일 날도 와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어제 포럼을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뭔 얘기죠? 영적 상태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담겨지지 않았고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이 나지 않을 수밖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가 보고 듣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누가 나한테 좀 잘 대우를 해주면은 잘 대해주면은 좋고 또 좀 막 이렇게 위에 뭐 선배들이 좀 잘 좋게 해주지 않으면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막 욕하고 속으로 이렇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지금 누구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자기 진단이에요. 자가 진단. 그거 왜 그러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하기는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잖아요? 생각에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죠? 어쩔 수 없이 현장에 가면은 불신자처럼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읽고 배운 거 그게 어머니로부터 학교에서 사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그것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건 뭘 보고 듣고 배웠습니까? 전부 다 뭐예요? 네가 잘 돼야 된다. 나는 너 하나 믿고 산다 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럼 잘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잘 돼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라고.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 중심으로 해요? 현장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게 돼 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게 보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보여지질 않아요. 전혀 상관없고 나도 그냥 거기서 그냥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아무리 해도 말씀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마음에 완전히 담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이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자신을 이러면서 말씀이 전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지 않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인도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를?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들 함께 계시겠다고 함께 계신다고 늘 말씀을 하는데 전부 그게 없어요. 거기 전혀 없고 어디가 있어요? 내가 나로 다가요. 그걸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요. 그러면은 뭔 중심으로 살아가죠? 어떻게 내 육심 중심으로. 여러분들 몸에 조금만 이상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늘 그게 여러분들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아요? 의사가 당신 혹시 이게 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하면은 한마디 딱 들었는데 그게 잊어버려져요? 아니면 계속 그게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요?
옆에 사람에 물어보세요. 날 보고.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밤낮 생각나는 거야. 그게 조직 검사를 해보면 혹시 암이라고 하니까 잘 때도 생각, 눈만 뜨면 그 생각이 딱 들어와. 그죠? 복음이 그렇게 각인이 돼야 돼요. 복음이 그렇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각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이다, 뭐다, 뭐 정식기도다, 뭐 무식기도다, 뭐 집중기도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하고 상관이 없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틀린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아직 여기 아니요. 아직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체질되니까. 세상에 틀린 것으로 완전히 그 함정 속에서 내가 그 틀 속에서 그게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내가 완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보고 내가 볼 때 당신 복음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굉장히 씁쓸하고 기분이 나빠요. 바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게 바로 뭐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체질이 아니라 잡혀 있는 거라니까. 지금 생각이 잡혀 있어요. 마음이 상태가 잡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단어 듣고서 많은 걸 그것 가지고 계속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죠? 나에게 말씀이 들어간 게 한 개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역사 일어나요. 왜 그런가? 그걸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수없이 여기 서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이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깨달으려고 애쓰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그러니까 뭐죠? 깨달으려고 이거 알려고 해.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 해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으로서 머리가 IQ가 250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고민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할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 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사람의 머리를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랍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모든 말씀은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 봐야 되느냐? 귀신은 얘기라든지 뭐 전체 얘기를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바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머리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사. 이 말은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계속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라는 말은 안 믿어져도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하면 말은 맞잖아요. 정리를 일단 해놓고 계속 그거를 읽으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로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이걸 깨닫게 하고 이거를 믿어지게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붙들고 같이 하겠어요. 절대 저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으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거를 정리하는 거는 그 이야기를 해줘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직자 될 분들 보고 구원이 뭔가를 써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써오신 분들은 두 분밖에 없어요. 써오셔야 돼요. 숙제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담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큰일 날 사람이에요. 중직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한다니까요. 참 진짜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내가 사무실로 와가지고 목사님 시험 보는데 내가 불안하고 이래서 오늘 성가대 뭐 하고 그냥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좀 되는구나. 그 말하면 돼요. 왜 말하는지 내가 다 알잖아요.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대. 그래서 빨리 우리 인애를 내가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공부를 했어요? 평상시에 공부했으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시험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 잘 본들 예를 들어서 막 벼락치기 해가지고 막 잘 본들 하나도 자기게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남의 거를 보고 모델을 잡는 건 참 좋아요. 처음에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계속 쓰다 보면은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제 자랑이 아니라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메시지 듣는 거는 있잖아요. 자, 지난 주일에 전도학교를 갔더니 월요일 날 갔더니 3월 28일 날 화요집회 메시지를 보여주더라고. 그걸 쫙 들었어요. 그런데 난 분명히 내가 이거는 써놨거든, 그게. 근데 없어. 들은 거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거를 막 또 한자도 안 놓치고 막 내가 기도 수첩에다 이게 또 그날 썼어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또 그 CD를 내가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매일 그 나오면은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이 사무실에 또 보고 자, 또 그걸 또 녹취했어요. 보세요. 가서 라이브로 들었지. 참여했지. 화요 집회에. 전도학교 가서 들었지. 또 여기 와 또 들었어. 몇 번 녹취했지요? 한자도 안 놓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조그만 노트에다 다시 베끼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또 베낀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 내 여기에 담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고 나서 그거를 들고서 이제는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다시 거기서
내 글로 쓰는 거예요. 내 글로 다시 쓰면은 그게 화요 집회 때 들은 메시지가 유 목사님 메시지가 아니고 이제 내게 된 거예요. 내 것이.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서 계속 생각해서 계속 해가지고 이거를 뭘래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그래 나서 그 다음에 응답받고 그게 사실된 거를 나라면서 증거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때는 이거 전할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주일날 낮은 때나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어디에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 나는 누구냐라는 걸 했을 적에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셨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씀이 제 속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들어와 있어. 각인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게 3월 28일 날 첫 강의란 말이에요. 전도 제자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전부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딱 여기서 딱 완전히 답난다 이 말이에요. 이그런 중직자들이 돼야만 중직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은 따라하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뭔 말씀이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구원이 뭔가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정리하라는 말은 일단은 중직자가 되면은 그 말씀을 뭐 하라는 얘기죠?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에게 설명을 해주지. 그게 1번이 아니고 구원이 뭔가를 알고 있고 그거를 갖다가 딱 정리가 된 걸 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 그게 이제 나에게 뭐가 되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다 이거야. 그런데 물어보면 떠듬떠듬 대답하고 뭐지? 이럴까? 이 말 해야 될까? 저 말 해야 될까? 이러니까 평생 가도 늘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중직자를 세우려면, 중직자라는 거는요, 유치원 때부터 너는 창대교회 장로다, 넌 창대교회 권사님이다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나이 먹어서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중직자가 무엇인가를 계속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렘넌트, 우리 이 RUTC와 제2의 RUTC 운동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는 발판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그거를 몰랐잖아요.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발판이 되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준비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누려야지 그들을 이제 양육할 수 있죠. 이런 교회가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아니, 사람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거에 큰 교회라니까.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단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라니까. 그래, 말씀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30배, 최하 30배 아니라 몇만 배의 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생각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길 때까지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남하고 남 말할 것도 없어요. 가리키려고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뭐 나도 안 되는데 무슨 자꾸 가리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성취되면 조금 간증을 하세요. 뭐야? 지난주에는 메시지를 이걸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됐어요. 그 한마디만 딱 하면 끝이에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들이 간증이라니까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요거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정리를 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말씀대로 되어진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장 12절에는 말씀은 뭐라고 하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라. 그 말씀이 나를 바꾼다니까. 그래서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야. 말씀이 하나도 없어. 듣긴 들었는데 절대 안 바뀌어지고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왜 이들이 말씀을 못 깨닫는다고 하죠? 완악하다고 그랬어요. 완악하다 이 말이에요. 완악한 게 뭐죠? 이거는 성경에서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악하고 이런데 그걸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은 조금 몸에 조금 건드리면은 금방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살이 막 엄청 찐 사람은 좀 건드리면은 느낌이 올까 잘 안 올까? 잘 안 와. 엄청 살이 많이 찐 사람은 느낌이 잘 안 온다니까. 그죠? 그거와 같이 응?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이해도 안 가고 느낌이 깨닫지를 못해.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뭐 왜 그런가 하고 난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봤어.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어디에? 생각과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야.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로 차 있고 이걸로 아예 굳어져 있어. 그냥 차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굳어져 있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어. 그러니까 전부 누구 중심으로 보고 듣고 읽지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모든 것을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아 오늘 말씀은 좋았어. 오늘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 그렇지 있죠. 그게 뭐라고요? 전부 기준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나 기준 내 수준으로 모든 걸 내가 오늘은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했는 모양이야. 오늘은 왜 그래? 이렇게 이제 그게 전부 나야 나.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생각을 싹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거를 가지고 이제는 시편 1편 6절에 1절에서 6절에 보면 뭐죠?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말씀을 정리를 하든가 구원이 뭔가 말씀을 정리를 하든가 이거를 가지고 정리한 걸 가지고 밤낮으로 생각을 해봐.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때 이제 뭐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굳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러면 생각만 바꾸면은 말씀을 붙잡고 그걸 생각만 하면 되어진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그 이제 외우지 말고 이제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실 수 있어. 그런데 또 하나 또 말씀 또 붙들어야 돼 있어.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다 되어지는 거야.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이런데 생각만 바꾸고 말씀을 왜 암송하고 암송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밤낮으로 해보라니까. 이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의 어떤 문제든지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알면 돼? 어떻게 이게 하면은 그걸 말씀을 어떻게 다 66권 이거 다 어떻게 다 외운단 말이면 어떻게 답을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저는 간단해요. 이제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알면 돼요. 왜 오셔야 되느냐 알면 돼요.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알면 돼요. 무엇을 하셨는가 알면 된다니까요.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이다 알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떤 상황 어떤 거라도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답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 과정도 보여주고 여기에 대한 답도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와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그거를 정리를 해서 그 내용과 의미를 밤낮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도 나오고 그 속에 모든 문제 해답도 다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요.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무슨 문제, 건강 문제 싹 다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알잖아요. 뭐에 비유한 거죠? 씨를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우리 사람을 놓고 비유한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씨를 뿌리는데 이제 뭐 요새 씨 뿌리는 시기입니까? 요새 뭐 심는 시기더라고. 이거 보니까 물 대놓고 심은 데도 있고 이래요. 씨를 뿌릴 때 저는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길에다 뿌려서 길에는 어떤 지죠? 아니 하도 사람이 길은 뭐 사람 댕기는 길 아닙니까?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흙에 묻혀야 싹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씨에 뿌렸어. 저 길바닥에 뿌려졌어. 그런데 어떻게 되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비둘기도 와서 주워 먹고 참새도 와서 주워 먹고 이새도 주워 먹고 없어져. 또 돌짝밭에 뿌려져서 돌이 있어. 그 가만히 보면 돌밭에다 이러면 그 돌 자갈밭에다가 이러면 흙은 조금밖에 없어요. 뿌리면 어떻게 되죠? 흙은 있어. 왜? 싹이 나. 물이 그 밑에 흙이 깊어야 그 수분을 빨아들인 식물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흙이 얇아. 그러니까 햇빛이 내리쬐니까 말라서 죽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쉬운 비유를 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데 또 씨를 뿌렸는데 막 가시난 뿌리는데 이런 데 떨어졌는데 여기 싹이 나요. 그런데 그 사이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죠? 비바람이 조금은 불어. 세게도 안 불었는데 그냥 다 무너져서 이제 그냥 꺾여가지고 열매를 못 맺고 그냥 있다가 겨우 있다가 죽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거의 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 아니면은 길바닥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들어진 씨.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그 말씀이 뿌리가 전혀 안 내려져서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도 조금 이제 가시밭에 들어서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됐죠? 세상에 요만한 조금 문제만 있으면 뭐 말씀이 뭐 하나도 썩었고 뭐만 남아? 옛날로 다시 쏙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예요. 아예 앉아 있어도 말씀이 한 개도 안 들어가. 이 길바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세상 문화, 세상 지식, 세상에 틀린 것으로 완전히 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뿌린 열매는, 그 씨앗은 싹이 나서 100배, 60배, 30배, 이 말은 몇만 배, 몇십만 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해된 말씀이 내 이 가슴에 뿌리 내리고 이래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어떻게 하면은 60배, 10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완전하구나.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구나. 이 답이 나오면은 그렇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여기 답이 나와야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역사가 가는 데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옥토란 말이에요. 예수로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답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 여기 답이 나오는 걸 보고 옥토로 비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돌짝밭이고 가시나무 밑에 지금까지 그 뿌리 있어도 오늘부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옥토밭이 되셔야 돼요. 이거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붙잡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은 열매 하나도 없이 가시 밑에 사가지고, 예? 가시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그게 조금에서 뭐냐 싹 다 복음이고 뭐가 하나님이고 싹 없고 뭐요? 이러다가 인생을 그렇게 끝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옥토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비밀과 구원받은 축복이 뭔가를 말씀으로 찾아서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와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은혜와 축복과 비밀들을 말씀으로 찾아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써야 돼요. 여러분들 말로서 여러분들 걸로 써야 된다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써놓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네. 모든 것이네. 완전하네. 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걸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야지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 예수는 충분한데 이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분이 내 안에 계시네. 이렇게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항상 24시간 365일 나와 동행하시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응? 그때부터 이제는 뭐죠? 이제 그걸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예배를 오면은 모든 말씀이 다 살아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아내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간증했을 뿐이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옥토라 이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내가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말씀 받은 거 오늘 이거 붙잡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인데 일주일 내내 이 생각 속에서 많은 걸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정리해가지고 딱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서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장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다 보여져요.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모든 생각 중심이 욕심 중심이 자기 중심이고 이익 중심이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이게 딱 보여져요. 불신자를 볼 때도 아, 저 사람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6가지 여기에 완전히 걸려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 이게 보여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여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오늘 답을 얻으라니까. 그러다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이런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할머니도 좋고 아저씨도 좋고 아줌마도 좋고 아이도 좋고 이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너무 기쁘고 좋은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이 12가지 이 함정 속에 다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지금 살아가는구나. 응? 어떤 사람은 여기에 틀 속에 갇혀 있어서 지금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데도 이 틀 속에 갇혀서 후적거리고 있구나. 이 12가지에 올무에 딱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죄야 하고 있구나. 이게 현장에서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런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을 1000명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보고 깨닫고 누리고 이루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사명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 난리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보세요. 또 내가 막 속상했던 일에서 와서 막 시원한 말 뭐 한마디 막 좀 거칠게 말하면 속이 시원해가 이거 마음에 들어. 이 사람 찍으면 되겠어. 뭐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돼도 똑같아. 창세기 3장 자기 틀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 아니라 장로라도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절대적이야 그거는. 이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리스도 생각해. 이걸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바뀐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 막 몸이 기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유일성이 이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주인이구나. 이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24시 하나님이 함께 나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25.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기도예요. 오늘부터 기도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옆에 사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 감고 그냥 하나님 왔습니다, 은혜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것만 했는데, 이걸 알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게 기도랍니다. 하늘의 천구 천사가 동원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흑암의 권세가 많이 무너지는 게 기도라니까. 이거 모르고 아무리 성공해도 나중에 와서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걸 답을 찾고 정말 이제 이 복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